기도함으로 6월 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의 첫 주간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각 심령에 성령으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고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희가 그 세 분의 목사님이 한미연에 참석 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두 분의 전도사님 또 장로님 두 분이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게 되는데요. 이 4일 동안은 요나서로 이제 새벽 기도회가 진행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레위기의 주제,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죄와 깊은 관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도록 하기 위해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의 제사는 크게 5종류가 있죠. 어떤 거죠? 가장 먼저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데요. 오늘 1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7장까지 이 제사에 관한 규례가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 규정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세부 절차까지 하나하나 직접 규정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마치 성막의 모든 양식을 일일이 주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 또는 행동이 개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자 하심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제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성막이 인간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변질되고 훼손되는 일이 조금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세하게 규정을 알려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다 보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형식을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는지 보여졌는지 실제로 이스라엘의 신앙은 형식주의 또는 형식주의적 위선에 빠진 그런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레위기 1장은 그 이스라엘 제사 가운데 이제 번제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번제는 뭡니까?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죠. 거의 여기에는 예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아무런 예물이 아니라 짐승을 바쳐야 했고 그것도 아무 가축이나 데리고 와서 바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그런 짐승이어야 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가? 우선 소나 양이죠.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면은 염소도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는 흠없는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동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아마 가난한 자를 위한 어떤 배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배려라고 한다면 차라리 가난하니까 재물을 면제해 주거나 아니면 비둘기보다 좀 더 저렴할 것 같은 곡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됐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제물로 어떤 것을 바쳐야 하는가, 그것과 함께 오늘 본문에는 그것들을 어떻게 바쳐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봉독한 본문은 소를 번제물로 드릴 때의 그 규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려볼까 해요. 소를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소를 잡아야 하죠. 그런데 누가 잡나요?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제사장이 잡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번제 제물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위해서 예물을 바치는 사람이 직접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여기서 그는 제사를 위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여기서 여러분 혹시 소나 양을 잡아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도축업 또는 정육업계에서 일한 분이 아닌 이상 일반인이 소나 양을 직접 잡는 그런 경험은 평생 한 번도 갖기 힘들 뿐만 아니라 직접 눈으로 그 광경을 보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소를 끌고 와서 직접 소를 잡는다. 상상해 보세요. 살아있는 소나 송아지를 끌고 와서 죽이는 것부터 너무 난감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도 보통 암컷보다 힘센 수컷을 직접 죽인다라는 것은 기술자가 아닌 이상 단시간 내에 마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었을 겁니다. 혹여라도 이제 소를 죽이려다가 죽이지 못하고 고통만 소에게 가해진다면 그 짐승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아파서 날뛰거나 살려고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그렇게 바쳐지는 짐승과 바치는 자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저찌 하다가 짐승이 숨이 끊어질 때면 아마도 그 현장은 소위 난장판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소를 죽이고 난 후에 6절에 보니까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라고 합니다. 겨우겨우 소를 잡았더니만 그 후에는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뜨라고 하는 거죠. 이 또한 일반인에게 어마어마한 수고와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해체, 발골하는 작업까지가 제물을 드리는 자의 몫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해야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본다면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은 도축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도축
제물이라 하지 않고 제사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다른 걸까요?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바로 안수입니다. 예배자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에 그 사람의 죄가 번제 제물에게로 전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전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제사 드리는 자의 역할이 끝이 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저 시작이었습니다. 제물 드리는 자는 안수를 통해 자신의 죄를 전가한 그 동물을 직접 죽여야 했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까지도 직접 행해야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의미 하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저 제사의 방관자로 머물도록 하지 않으시고 직접 참여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짐승을 안수한 후에 직접 잡아서 죽이게 함으로써 단순히 동물을 넘어 자신의 죄의 목을 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를 죽이는 일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 때문에 가난한 자들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른 곡식 같은 걸로 대체하게끔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비둘기라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하튼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는 이것까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이것이 곧 죄와의 싸움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따라서 제사는 결코 고상하거나 우아한 종교적 의식이 아닌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직접 선열이 낭자한 그 혈투를 제사 때마다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만으로, 노력만으로는 사실 그것이 완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희생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가죽 벗겨지듯 발가 벗겨진 채로 채찍에 맞아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신 그것이 오늘 제사에 고스란히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죄의 싸움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통하지 않고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고 완전한 죄사함과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날마다 죄와의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워갈 때에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